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몸과 마음,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으로 휘감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요한일서 강해 집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창살 밖을 내다보았다. 한 명은 진흙을 보고 다른 한 명은 별들을 보았다. 같은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창살을 통해 같은 세상을 내다보지만 그들이 실제로 본 것은 전혀 달랐다. 아름다움이란 보는 자의 눈 속에 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방식이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이다. 그것은 복음주의적 입장의 본질이다. 그것은 세상을 보되 예수 그리스도가 보신 것처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또한 거듭난다는 것의 모든 의미가 바로 그러하다. 그것은 거듭남에 관한 교리의 본질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강의를 하시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감옥의 창살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흙을 보십니까? 별을 보십니까? 흙을 보던 인생에서 별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지 거듭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 자기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조금 애매한 질문이죠. 예,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영생이 있는 걸 확신하느냐 물을 때에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확 와닿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인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은 없지만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할까요? 편지를 받는 이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할까요?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내 안에 영생이 있다 하는 이 확실한 증거, 손에 잡히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이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왜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손에 잡히는 증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일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임종을 맞을 때 그들은 외로움을 느끼며 숨을 거둔다. 정작 확신이 필요할 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여기 있으며 우리는 그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객관적 증거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관적 증거를 갖고자 노력하지만 그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후에야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증거와 증언을 받아들이게 된다. 시편 34편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언급이 나온다. 문제는 우리가 맛보기 전에 알고자 한다는 것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자. 그러고 나서야 여러분은 그 선하심을 알 것이다. 그러기에 순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나서 자신 속에 믿음을 지니라.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관적인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객관적인 하나님의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관적인 하나님의 증거들을 세세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가시면서 결론은 쉽겠지만요,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소홀히 여기고 과정을 어렵게 진행해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만큼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객관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밝히는데요. 이 목적을 보면 편지를 쓴 배경을 우리는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사람이었지만 요단강에서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을 때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리하여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 안에 거하셨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십자가 처형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고 나서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하늘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는 인간 예수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당시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맞다고 아멘하면 곤란합니다. 그죠?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나사렛 예수는 철저하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3년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로 일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역을 하셨던 그리스도는 하늘로 돌아가시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인간은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엉터리 복음이죠. 이 엉터리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은 신령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신령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 구별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 앞에서 신령한 지식이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에게 영생이 있음도 확신하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6절에서 8절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짜복음, 거짓복음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가짜복음, 거짓복음에 대항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결코 넉넉지 않습니다. 참 우리 어르신들도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고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흠정역과 다른 성경들을 비교해서 보겠는데요. 이 흠정역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흠정역과 개역 개정 또는 다른 성경이 왜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또 이 이야기가 오래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요한일서 강의 329쪽에서 330쪽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궁금한 분이 계시면 따로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일 설교에서는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나 또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보는데요.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과 개역 개정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잘 눈에 띄도록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요. 빨간 부분은 거의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란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차이를 가만히 보게 되면 흔적력이 훨씬 길게 되어 있지요. 개역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차이가 있는 흔적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들이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리고 땅에서 증거하시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은 되어 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7절의 내용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개역 개정처럼 축약이 되어도 교리적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흔적력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사고의 폭이 훨씬 좁아지게 됩니다. 이 7절 말씀을 흔적력으로 모르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생각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적력 7절을 알고 있으면 사고가 확장되는 것은 좋지만요, 그 사고의 확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엉뚱한 주장까지 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은 오히려 이 엉뚱한 주장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조금 간단하게 축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7절의 차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엉터리 복음에 대한 대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 이 7절을 흔적력과 같이 우리가 봐야지 됩니다. 동시에 또 우리는 개역 개정과 같이 짧은 말씀으로도 이 7절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뭐가 맞다는 말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때로는 길게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벌써 좀 어렵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흔적력 말씀을 따라서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계셨고요, 땅에서는 피로 계셨습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6절을 보면 물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면서 물과 피로 그리스도가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는 아버지, 말씀, 성령이라고 하고 땅에서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 물, 피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요, 아버지는 땅에서 물로 증거하시고 말씀은 땅에서 피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증거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 세 가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증거로서 받아들일 때에 사실은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흔적력 7절 말씀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물이시냐라고 단순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경험은 물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본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인류가 경험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특별한 은혜의 구원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물입니다. 물. 그리고 피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단순히 피가 아니라 인류가 경험한 예수님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경험한 물이 하나님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바로 인류가 경험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시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특별한 은혜의 구원으로서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과 피와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인류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동시에 특별한 은혜의 구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확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조용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어떠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입니다. 혹시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라고는 불러지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불러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빨리 제게 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이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너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딱 하나를 가지고 너희와 우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자기 억지입니다. 자기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느껴지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악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가 의롭지도 착하지도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은혜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희석시키는 모든 것은요, 거짓 복음이요, 가짜 복음입니다. 강단에서 아주 유창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그 설교를 통해서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지 못 갈지 보십시오. 당신은 그따위로 살아가지고는 지옥에 갑니다. 이거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결코 복음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말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을지라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역사하며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저희 할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네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을 먹기도 했지만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할까? 그 할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을까?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정확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한번 아버지라 부르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이것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신복교회 와서 어르신들을 많이 하나님께로 먼저 보내드렸는데요. 그 어르신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침상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전과 같이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실 수 있대요.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고요.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십자가 사랑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후로 살아가시면서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못하겠으면 이 고백을 하십시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춤을 추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 반응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영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증거에 반응하지 않고요,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하고 나는 더 이상 구제불능이라고 여겨질 때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힘입어서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하고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혹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게 지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진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지금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객관적인 하나님의 증거를 힘입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영생을 확인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단순히 무턱대고 믿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믿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자기 확신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물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증거를 힘입어서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나를 돌아보는 이가 없고 나 홀로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감동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으며 우리가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그럴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증거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사랑을, 성령의 또한 권능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